송년주일이 되면 해마다 금년 한 해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 불안하고 암담하고 예측 불허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영적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 안에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자,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동지 섣달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지금 그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땅에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오늘 얻을 땅, 그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9절 말씀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10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 땅. 그리고 11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랬어요. 17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어요. 자,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1장 3절 말씀에 보면 광야 40년을 다 마쳐가면서 오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을 떠나서 오늘 성막을 만들고 십계를 받으면서 처음 계명을 들었던 60만 명은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60만 명, 십계명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60만 명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신명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율법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신명기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들어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럼 그 땅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여 들어갈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이에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지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게 될 천년 왕국을 오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최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그 가까이 오게 된 그 약속의 나라, 그게 오늘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오늘 열불 그 열나라 시대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한 번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 앞에 인도되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랬어요. 공중 강림하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세워지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게 오늘 지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오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모든 성도들이 얻는 나라, 그것이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 지상 낙원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7장 22절에도 말씀하셨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신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얻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초점이 구원 계획을 하시고 그분의 초점은 계속해서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운까지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 그거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나타나겠지만 그 나라가 또 한 번 우리의 개인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지상 낙원 천년왕국도 오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각 사람 마음속에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는 거죠.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운까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마음속에 천년왕국과 같은 지상낙원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에 18절로 22절까지 계속 보면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속에 죄가 해방되는 것을 의의 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해방돼서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언젠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잊게 되면 그 마지막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구원을 얻는 것이 내 마음에 가나안 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왕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 가면 다 부활에 이르러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이런저런 환경을 일으키시고 이런저런 역사하셔갖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려고 지금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며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게 복된 사람이고, 그게 오늘 상급으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여러 등급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상급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초점으로 하여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여호와의 눈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동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 스가랴 2장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국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모형일 뿐이지 말씀을 지키지 못한 멸망한 나라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받게 될 기업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건드리면 그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개념이 뭡니까? 성도의 개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인데, 그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성도를 괴롭히는데 그 성도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똑같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로서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발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성도의 구원도 있는 것이고, 배의 구원도 있고, 얼굴의 구원도 있고, 그럼 얼굴 구원 중에서도 눈의 구원이 있고, 귀의 구원이 있고, 코의 구원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면서 이 영적인 코가 발달하면 예수님의 코와 같은 지체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귀가 잘 열려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이 귀가 발달한 사람은 영적 귀에 해당하는 그런 지체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영적 눈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안목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한 뜻을 분별하면서 눈동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 눈동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같은 얼굴의 구원이라도 다 각각 발달한 거에 다 다른 거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허리의 구원을 받는 거고, 각각 그 몸에 붙는 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범하면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서 다 지체가 귀하죠. 지체가 귀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눈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운까지 가나안 땅에 그 눈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 이런 성도들이 눈과 같은 지체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시편 17편입니다.
17편의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노래하면서 분명히 오늘 고백을 하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다윗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이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동자같이 오늘 머리지체로 구원을 받고 눈동자같이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윗처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22편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와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지체 가운데 머리에 붙어있는 이 구원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부 영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 말씀드린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그분까지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다, 그것처럼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고,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리저리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연단 훈련하시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거를 깨닫고 손바닥에 맞으시는 것처럼 거기에 순종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갖춘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렇게 대답해 준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의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그분까지 있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사랑의 대상이 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도 키워보니까 저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얼굴을 핥아주고 반갑다고 저희 집은 난리예요. 그런데 말 안 듣는다고 막대기라도 들으면 금방 변해갖고 막 덤벼들어요. 물라고 대들고. 강아지 한 마리도 그래. 이 세상 사람들 다 뭐예요? 유행가 가사고 모든 게 다 사랑의 주제잖아요. 전부 사랑이. 요새 토르트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전부 주제가 사랑이야.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고, 아까 동영상 본 것처럼 그분과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과도 연합해야지. 2400년 된 레드우드 나무가 100m까지 넘는데 그게 태풍이 어떻게 안 쓰러지겠어요?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쪽 나무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뿌리끼리. 그렇게 뿌리가 얽히고 성기니까 2400년이 지나가도록 태풍이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과 가족과 연합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연합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미국 가면 저는 어떻게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거기 한번 늦은 무슨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여행을 한번 좀 해봐야 돼.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동이에요.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게 부족한 것을 아뢰면서 은혜를 청하는 그런 삶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은혜를 청해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11장 오늘 신명기 11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꼴짝이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은
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이 되어질수록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데 그게 이런 육신의 비가 아니고 홍수가 아니고 성령의 비를 말하는 거고 은혜의 단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답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끊임없는 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마다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여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다 채움받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청하면서 오늘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구나.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가운데 지나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를 다 쫓아낼 것이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이렇게 거주의 한계를 넓혀주시고,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겨다니고 이 세상에서 비방받고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런 거를 좀 얻고 살아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이제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우리가 못한 살아야죠. 네, 금년 안에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감사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로 이렇게 하시고 정말 새해는 다시 결단하면서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채우시고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네,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결단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월 초하로부터 섣달 금음까지 여호와의 눈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 지상 그리스도의 왕국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이리저리 역사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금년 한 해도 함께 하신 것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남은 시간도 이렇게 사랑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게 은혜를 청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반성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깨달아서 남은 생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고 가족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한 해를 잘 지나가고 새로운 기쁨의 한 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말들